제목을 새로워지려면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워지려면 이라기보다 굳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정체되지 않으려면 뭐 이런 제목도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질책하고 또 비난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장 호되게 질책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언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 중에 가장 크신 분이 자신들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질 않는, 그건 진짜 굳어진 사람들이죠. 딱딱한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 열심히 정말 하는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 저렇게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순종하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 창녀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처럼 살아야지, 나처럼 살아야지, 저들이 빨리 바뀌어야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관계도 끊고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증오 위에 더 큰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저 죄인들, 대표적인 죄인들과 어울려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예수라는 저 존재가 바리새인들 마음에 그냥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가장 크게, 가장 온전히 철저하게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오셨는데도, 지난날 자신의 생각, 그릇된 생각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조금도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최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바리새인처럼 바뀌는 것, 그것을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현실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하고 하는 그래서 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자기가 굳어지는 것도 모르는 채 딴에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잘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굳어져 버리고 점점 좁아지고 자신들의 편견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지혜를 오늘 몇 가지만 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승리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다 승리의 메시아만 선택을 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과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좁은 생각들을 깨트리고 나를 넓히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텐데 자기의 생각을 틀에서 바뀌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물론 그릇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내 귀에 들려져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다 바리새인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갇혀서 점점 그거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질고와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미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능력에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도 내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우리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계속 내 생각과 내 신념, 잘못된 그릇된 내 생각,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100% 그 말씀을 언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듣길 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취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제일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굳어질까 봐. 그리고 굳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편한 것,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게을러지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좀 크고 그러니까요, 이제 애들이 그걸 지적해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앞에서 막 화내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걸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져. 그걸 아는데도, 이게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아이들이 지적해 주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꾸
자꾸 새로운 것 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크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꾸 새로운 거 해보려고 해야 돼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역사하시는 그 순간조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담을 쌓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딱딱히 굳어진 채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의미하게 서 있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힘드셔도 자꾸 새로운 거 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내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드시죠? 젊은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 잘 모르는 찬양하고 막 그러면 저도 옛날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뭐야, 뭐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찬송가 하고 옛날 찬양하고 하긴 뭐 저도 노력을 안 하니까 새로운 찬양들 잘 모르고 그러는데 요즘은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 뜨는 찬양 인도자가 누구야? 그래서 그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여서 유튜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듣고 막 그러거든요. 최근에 몇 곳 하는 노래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 자꾸 마음이 다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 굳어지는 거 막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일부러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고 안 했던 것도 좀 해보려고 해보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왜 어른들은 어른들 입장에서만 그런 얘기하냐?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나이가 많은 분들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어른들끼리 모이면 막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뭐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이제 부교역자하고 같이 동역하려는 시대가 아니야. 그냥 혼자 목회하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래요. 그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이라도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할 때 정말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래서 11조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책상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그러면 11조는 누가 하는 거죠? 책상을 팔면? 책상을 판 사람, 돈 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책상을 산 사람도 11조를 했어요. 책상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상을 파는 사람도 이 책상을 산 사람이 11조를 안 하면 왠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11조 할 거냐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잘 못 믿어지니까 책상을 만들어서 누구한테만 파냐면 바리새인에게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 죄가 벌이 자기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물건도 거래 못하고 똑같은 바리새인들한테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의심해가고 11조 안 할 것 같으면 책상을 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2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좁아지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점점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된 거라니까요.
얼만큼 무서운 사람이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과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가 작은 거라도 자꾸 새로운 것, 나와 다른 것,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향해 자꾸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굳어지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걸 우리 시도하는 걸 겁내하지 않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제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 생각대로 목회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위배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말로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목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것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또 바리새인처럼 굳어지기 것을 막기 위해서 겉의 거룩이 아니라 외면의 거룩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뒤에 보면 그 포도주 잔을 깨끗하게 씻으라. 겉만 그럴듯하게 아니라 포도주 잔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자꾸 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습관이 그런데요. 이 안에를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겉만 이렇게 윤을 내고 광을 내고 뭐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자꾸 화를, 저도 욱하고 막 화내고 집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화 참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화를 내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고 막 화가 나요. 이게 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상황만 되면 괜찮은 것 같고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욱 해가지고 화를 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화낼 때 보면 딱 그걸 건드리면 딱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아빠로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애들이 막 그때는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가 이런 경향의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삐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화나고 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안에 열등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교만함이 있거나.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열등의식을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교만이 되고 교만을 뒤집으면 열등의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뭐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이 심령도 부드러워지고 이러는 게 진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이런 교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교만과 또 이런 우리 안에 잘 해결되지 않는 열등의식과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들, 이것들을 더 그 치명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내면을 자꾸 더 깊이 살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싸움의 내용들을 자꾸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근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나 때문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최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놀부가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으면 막 통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흥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놀부의 심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치밀어 오르는 이 좋지 않은 감정들, 분노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 내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놀부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작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이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죠. 하나님은 이런 가장 추하고 가장 이기적인 내 모습을 아시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만, 내 열등의식과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 아, 진짜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저는 애들 얼마나 잘 키울 거라고 스스로 막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넷째 낳자고 막 무건에 이렇게 막 푸시를 했는데 넷째 낳자고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신 없어요. 셋 중에 한 명 필리핀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명으로도 벅차더라고요. 벅차. 안 돼요. 안 돼. 안 돼. 부끄러워요. 아내한테 부끄럽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근데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난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열등의식들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내 자랑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내 벽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겉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거룩이 완성되면 겉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위선적인 것으로 위선적인 그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계속 포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나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일하셨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해 드릴 게, 우리 목장에서 정말 이 진솔한 나눔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장에서 이게 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지 않고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소망교회가 또 우리 목장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 10년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이 나눔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친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농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달라요. 이런 거 하는 목장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거 가지고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아, 내가 기도로 함께 도와야겠다,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는 이런 진솔한 나눔. 그럴 때 그 모임과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내기 목장에서 이런 진솔한 나눔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일에 있어서 죄인들 때문에 항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최선을 다해 하고 일하고 있는데, 삶을 통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저 나쁜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그들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해자가 아닐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 내가, 안 따라하시네요. 혹시 내가 가해자가 아닐까? 네, 이거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도요 100% 피해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퍼센테이지의 문제이지, 내 삶의 많은 부분에 나는 내가 당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을 살피면 내가 가해자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어지는 것, 바리새인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해진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생각,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라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는데요,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의 의견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실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초인적인 인간이 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자꾸 제가 있고 싶어 하네요. 오히려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24시간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원으로 지내면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입은 피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한 번씩은 혹시 내가 가해자는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작은 틈만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 작은 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작은 틈의 공간이 바로 이 한마디 고백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가해자가 아닐까?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리고 목장과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그 틈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목장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바리새인을 닮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것들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소중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